허전쿠이 실험은 2018년 중국 남방 과기대에서 허전쿠이 교수가 면역 결핍 바이러스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하여 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인류는 아찔한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설계된 유전자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조립하여 생물학적 한계를 지워버리는 기술이 이미 실험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크리스터 유전자 가위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유전자의 치명적 결함을 정교하게 잘라내고 갈아 끼우는 기술로서 이제 영화 속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아이의 외모나 지능을 고르는 맞춤형 아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와 죽음을 자연의 섭리가 아닌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치료하는 불사의 시대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속도를 인간이 직접 통제하며 스스로 창조적 설계자의 위치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없애고 영원히 살겠다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업적 논리와 결합해 상용화되는 순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돈을 지불해 튜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튜닝이란 말은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엔진 및 주행장치를 개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그렇게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왕도도에도 똑같이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었습니다. 부의 용어에 따라 죽음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면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유층은 고액의 유전자 시술로 노화와 질병의 스위치를 끄고 죽음을 밀어내며 생물학적 기득권을 세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출발선부터 생로병사의 공포 앞에 홀려 남겨지며 열등한 육체를 지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여부가 취업, 결혼,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새로운 생물학적 신분제도가 도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근본적인 위기는 생명의 유한함이 사라진 사회의 영적 위기라는 것이죠. 인간 누구나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자기 비움과 희생, 자비 그런 것들이 빚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제약이 사라지고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인간의 영혼은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져들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그저 시간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술과 과학의 발전이 곧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인은 인간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보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서원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종종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며 자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고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유익한 것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적절하게 대여하다, 선대하다는 뜻으로서 유익한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유익한 것들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에서 건져주셨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삶을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모든 축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8절 이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시는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한 죽음의 상태, 또 죽음의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이 어떤 종류의 위협을 느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로부터 벗어났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물이라는 말은 고통의 시기에 흘렸던 쓰랬던 슬픔의 눈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여 슬픔의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짐이라는 말은 떨어짐, 비틀거림이라는 뜻으로서 시인이 길에서 넘어졌다기보다는 인생의 여정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시인을 억눌렀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해군 남해읍에 위치한 작은 빵집 행복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요즘 제 유명한 인사가 되었죠. 이 가게 대표는 김쌍식이라는 대표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게 앞 매대에 빵 60개 정도를 쳐놓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해서 빵의 종류도 매일 바꾸는 것이죠. 매대 앞에 김 대표가 쓴 송글씨가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썼습니다. 배고프지? 아침밥 굶지 말고 하나씩 먹고 학교 가자. 배고프면 공부도 놀기도 힘들지용. 이런 글입니다.
그동안 그가 어떤 보답을 바라며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보답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돌려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한 아이가 엄마가 주었다며 따끈한 고구마를 들고 왔다는 것이죠. 가끔 졸업생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살 때부터 빵을 만들어 이제 올해까지 37년째 빵 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빵을 나누게 된 것은 어릴 때의 추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옷단벌 사입기도 힘들었고 배고픔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숲에 가면 인사를 잘하면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릴 때 동네에서 제사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제사를 지내면 또 음식을 다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 차례 지낼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제사를 드릴 때도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런 옛날의 좋은 기억 때문에 이렇게 나눔을 베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과거에 조그마한 은혜 받았던 것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빵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닙니다. 종교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큰 영원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소원을 주님께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저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형식의 약속을 의미하죠. 본절에서 아마도 이 소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소원을 공개적으로 갚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갚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서도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혹시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태평양 통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통가섬의 주장 투포 1세는 존 토마스에게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45년 통가에 있는 모든 이 흩어져 있는 부족들을 규합해서 통일 국가를 만들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포 1세가 하나님께 통가섬을 통째로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1875년 의회 폐회식에서 투포 1세 국왕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통가는 통가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통가인들의 것입니다. 만약 통가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고 지금 다시 말하건대 통가는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의 법들을 이제 자신의 법들로 개조해서 성문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민족과 나라를 바친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이 서원 덕분에 통가는 남태평양 섬들 중 유일하게 서부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역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인 것이죠.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께서 소원에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입다 얘기죠. 우리 서원 얘기하면 입다를 딱 떠올리시죠. 입다는 이스라엘의 구대 사사였죠. 그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서세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래서 지구를 봤을 때 나를 처음 맞이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친다?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나고 환호 가운데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반겼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의 소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다의 소원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솔한 소원이었지만 지켜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이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 행하는 말로 하는 약속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원을 통해서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소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소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고향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다윗도 그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결국 많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의 왕자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소원은 신자들에게 대단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유익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경우 문제는 철저히 자녀를 화제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된 상황이죠.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을 화제로 드리는 것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입다의 소원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소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갚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감사제라는 말은 짐승을 잡다, 잡은 제물로 희생 제물을 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도움과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살겠다는 시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며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석으로 잘 알려진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한때 고속도로에서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일기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첫째, 내가 전에는 한 번도 강도 만난 적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숨은 손길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말이죠. 솔직히 고난이 오기 전까지 당연하게 누렸던 평안의 사실은 주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내 지갑을 가져갔을지라도 내 목숨을 가져가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지갑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들이 내게 있는 정보를 가져갔으나 그것이 그리 큰 돈이 아니었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되었을지언정 남의 것을 훔치는 강도가 되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죠. 직장에서, 모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또한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해치는 강도의 자리에서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 욥바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어서 자신 스스로 자진하여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한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캄캄하고 쾌쾌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둡고 추운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은혜는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불리한 소원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원망과 낙심 대신에 내게 주신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삶의 향기로운 소원의 감사제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삶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소원에 감사점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